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재판장의 판결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말들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지으신 그러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문제들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우리 굶주린 자들에게 만나의 영적인 만나, 그 영원한 진정한 생명의 떡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부터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지죠.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관점으로는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상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돈이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3절에 보면 무거운 돌처럼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려 해도 옮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종이장처럼 가벼운 인생입니다.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절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신 그리스도의 벽에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작은 종이가 단단한 쇠 덩어리에 붙어지면 여러분, 그 종이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종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정말 훅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종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거죠.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오늘 이 예루살렘에 보이는 것처럼 에워싸이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러한 상황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하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운데 마음의 조급함을 넘어 이 문제의 당장 해결이 아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림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혼란 가운데서 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가운데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누군가의 위로로부터 그 힘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죠. 물질적인 보상이 뒤를 따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는 우리를 또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그날에는 약한 자도 다윗 같고 그리고 다윗의 집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말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거인과 같은 장수였다면 다윗은 너무나 약한 존재였죠. 다윗과 같다라는 것은 내가 강해져서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다윗 같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이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낮은 것으로 흘러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약함을 자각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다윗같이 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마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정점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러한 원수들의 포위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유,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지셨음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로 향하여집니까?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죠. 여러분, 이 애통함이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개인의 이 애통함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까? 온 공동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나단의 집으로, 지도자의 가문에서, 나단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가문이죠. 선지자의 가문으로, 그리고 레위 집안으로,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리고 시므이 족속,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일반의 백성의 그러한 구석구석까지 이 애통함이 온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계층이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가족마다 또 아내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애통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신앙,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단독자로 서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내의 치맛짝 붙들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는 우리의 애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번져져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 우리 또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애통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참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만 바라보고 유튜브만 봐도 정말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분들보다 제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지식이 아니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석은 많지만 애통은 얕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부흥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 임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붙들고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는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한 포위와 같은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다윗같이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애통한 자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을 드릴 때 거기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포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가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기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가운데 형식이 아닌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다윗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자, 목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목원들의 한 심령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목요일부터 목금토 있을 2박 3일의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어쩌면 그 컨퍼런스를 앞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2박 3일의 여정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비전을 강하게 붙들고 정말 확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여정,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 속에 갇혀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러러 하늘을 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요로운 주님,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